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실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뭔지 깨달아가며 그 십자가의 속에 흐르는 십자가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종교에 기이하여 신앙생활을 해가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향하여 다가가는 수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덕으로, 양심으로, 그리고 절제된 삶으로, 고행과 금식으로 그 신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것이 일반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보다 보면 그게 만족 없고 해결점 없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는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 일생을 그 종교에 기하해서 시간과 마음과 몸을 바치고 살았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종교가 헛상이라는 게 판명되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이 너무 험악하게 끝나는 그 지점에 서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정말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종교에 기하해서 있지도 않는 신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종교의 교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서 인생을 쏟아 바치며 살아온 그 잃어버린 세월들을 누가 보상해 주며 더 나아가 그 잃어버린 시간들 그렇게 열심히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죽어 지옥이라는 것에 떨어질 때 얼마나 통곡하시겠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성경적인 근위에까지 둘 건 없고,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렇게
영어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딸인 여자분인데 정말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6.25 사변 때에 이렇게 피난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에 있는 금리를 빼가지고 그걸 팔아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불교에 기하해서 열심히 불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천국 가서 주님이 보여주는 충격을 보고 나중에 손을 잡고 나하고 같이 갈 곳이 있어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취약한 동물 같은 냄새 나고 막 어둠 속으로 쫙 내려가는데 쫙 멀리서 막 사람 막 살 타는 냄새, 통곡하는 냄새, 소리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그 소리들이 막 들리는 가까이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여기 저기 불못들이 있더란 거예요. 불막이 용암 막 이렇게 막 끓듯이 한데 거기에 불못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은 거기 가면 다 죽어버리겠지만 영의 상태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현아 부르더는데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지옥에서 나를 누가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느냐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목소리들한다. 근데 자기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아버지가 핍박하시니까 몰래 숨어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가 하도 딸을 사랑하니까 막 싫어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핍박하고 내버려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불못 있는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잊히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오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욕을 하면서 2년 전연하면서 네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왜 나를 교회 안 데리고 예수 믿게 안 했냐고 있는 욕을 다 하더란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자기가 영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 육은 이렇게 시체가 되고 쑥 빠져나오니까 스님 같은 분이 금마차를 쫙 타고 여기에 타거라 하더니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제 나 극락 가는가 보다 하고 너무 좋아라고 그 금마차를 툭 탔다는 거예요. 탔는데 그 마차를 타자마자 그분들이 스님으로 보였던 그분들이 그분 마귀로 바뀌더래요. 싹 바뀌고 금마차 같은 게 완전 달구지처럼 바뀌면서 끌고 가는 게 그 지옥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현아 나는 속았다. 나는 극락이 있는 줄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저하고 몇 분 만났는데 펑펑펑펑펑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떡하죠? 우리 아버님 어떡하죠? 이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꼭 불교 믿는 사람들 그분만의 이야기들이겠어요? 예수 안 믿고 돈을 믿고 살고 권력을 믿고 살고 세상 믿고 살고 수많은 이름 모를 신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아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기독교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아 그곳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교리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한 거죠. 신이 없어요. 귀신은 있지. 우리가 귀신을 섬겨서 어디 가겠냐고.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 있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냥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율법과 교리와 종교의식을 주어 보아도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자리에 올라갈 인간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인간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이고 용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지옥의 저주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의 영광에 쌓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죄인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곧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공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빚을 갚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믿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뭐냐? 이신덕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 이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죄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임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신덕이의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 해방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아멘. 이 안에는 그러면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될 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우리 몰라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렸네.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렸네.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가슴 열고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한 번 더 가슴 활짝 들고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라. 유모를 그 사랑 앞에 왜 주님이 날 사랑하셨을까? 의문점을 남기지만 교리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험산궂은 얼굴을 바라보며 나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나를 왜 주님 사랑하실까? 망가진 영혼을 바라보고 무너진 내 삶을 바라보고 거울 앞에 서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주님이 사랑하셨을까? 의문점을 가지지만 우리가 뭔가 잘났거나 특이점이 있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택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그 사랑을 예전부터 내 것인 양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자유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게 믿어질 때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의심케 합니다. 네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 사랑하겠어? 목사님도 니한테 관심 안 주는데 쓸데없는 귀신 같은 생각하고 있어. 뭐 안 갖고 여러분 있지도 않는 현실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을 자학합니까? 주님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사랑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셨어요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실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걸 아는 그 순간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질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올라가면서 큰 사랑인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 큰 사랑이 믿어지면 바람이 불어도 창파가 불어도 그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정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외롭다고,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다고.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온몸이 망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 되어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쳐다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이 탁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밤 주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너 사랑해. 이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널 포기할 수가 없어. 지옥이라도 내려가서 난 너를 데리고 올 거야. 여러분, 다윗이 항상 좋은 날만 있은 게 아니라 너무 힘겨운 날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방황도 하고 의심도 했는데 나중에 깨닫는 게, 그렇게 이렇게 다윗이 경험된 진리를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 지옥에 내리가 자리를 펼치려도 거기 하나님 계신단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요. 천국 가면 이 몸 안 써. 이 몸 안 가져가. 이해가시면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 이 몸뚱아리 섬기느라고 영혼을 죽이지만, 영의 사람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섬긴다고 교회 안 나오고, 몸뚱아리 편하게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몸뚱아리 먹여 살리는 금식 안 하고, 몸뚱아리 섬긴다고 헌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주를 위해 써버리기를 바라고 영혼을 위해 써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섬기면 섬길수록 병들어요. 몸뚱아리 적당하게 부려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육에 묶이면 안 돼. 이거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생각이 깨어나야지. 주님은 우리 영혼 사랑하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칼빈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말한 게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말을 합니다.
unirasible grace하는 그 뭐랄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이리와치 끄는 거예요. 투방 속에 걸린 고기를 가방 끌고 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투방에 걸려들었어. 까불지 마. 그냥 걸려가. 그냥 주님 사랑하면 끝난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잠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가 너무 아팠다고요. 너무 슬펐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픈 밤을 지냈는지를 모르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날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셨으며 얼마나 슬퍼하셨으며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를 몰라요. 믿음의 성숙이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청년들,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몰라. 지가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뜯기고 잔소리 듣고 그러면서 막 헤어지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며 참아가며 살아가는 그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효자 된다? 그 바보 같아. 살아있을 때 좀 잘해봐. 맨날 누가 하는 소리 있을 때 잘해. 서로 잘해야지.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이게 상상을 해봐요. 우리 얼마나 주책부리입니까? 얼마나 배신 때리고 얼마나 주님 마음 몰라줍니까? 그리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곁에 두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밥 먹이고 옷 갈아입혀주고 똥 기죽이 치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의 죽음을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곁에 둘 수 있게 주님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날이 온 거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 밤에 제 아들과 만찬을 하고 제 아들을 뚝뚝 떨리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세 제자는 가까이 데리고 가면서 쭉쭉 떨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나 정말 저리도록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꼭 제가 이 고통의 잔을 마셔야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무치게 아파오는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을 쳤는지 몸에 땀이 아니라 누런 피 같은 것이 흐를 만큼 정말 몸부림을 치는 기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 좀 해보십시다. 우리. 근데 요즘은요 조금 빗나갔지만 시설이 너무 좋아. 이게 보통 앉아가지고 다 이를 세우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 지하의 성전 보면 예전에는 우리 그런 보조 의자 없었어요. 안전뱅이 의자 없었어요. 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다 드렸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허리가 부실한지 청년들도 허리 아프대요. 너도 허리 아파? 몸부림이 치란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다른 길 없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 주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길 외에 다른 길을 통하여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인정이 없더라고요. 네가 죽어야 살린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살린다. 하나님은 침묵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아름다움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고통 없이 아름다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교회 한번 세우시려면 끝없는 누군가가 고통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웁니다. 그 십자가를 지우셔요. 그 십자가 질 때 힘들다고 반항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만, 다른 길은 없으시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을 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잖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굴복이에요. 이게 성숙이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면 여러분 망해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가시면 성공 못 돼요. 신앙생활은 내 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위대한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피해가려 몸부림을 쳤지만 아버지의 뜻을 안 뒤에 기꺼이 그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쓸쓸하고. 여러분 있잖아, 누군가가 바늘이 있다면 이 손가락 끝에다 한번 찔러봐. 손가락 끝에 바늘을 아래라도 한번 찔러봐라고. 내가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찔린다면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은 바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이 진짜 옛날 여자 다 가지고 다녔어. 쉬라고 바늘라고. 여자, 아이고 주야, 니 갖고 있나? 안 갖고 있어. 니는 여자가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이 손에다가 박은 못은 15cm입니다. 1cm 이상의 1.5cm 두께의 15cm의 큰 대못을 박았어요. 손과 발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근데 그것이 육체의 고통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의 온도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침뱉게만, 그게 십자가 형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아돌로사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 형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인데 군중들이 쫙 집을 뱉어야 되고 때려야 되고 돌파매질을 하도록 그 법이에요. 안 하면 한패라고 잡혀가지고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침을 뱉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 뜯는 것과 한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침뱉을 때의 그 슬픔, 그 아픔은 정말 영원히 씻어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고 목회하다 보니까 짐이 없는 시간은 없어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아픔과 부끄러움과
중압감의 짐들을 목사님 저 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거 나는 못해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내일 없어요. 그냥 있지 않습니까? 아파도 준 뜻이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주고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할 거고 때릴 거고 고소할 거고 막 갈 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거 못 이겨내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 그런 게 나도 당했고 선진들도 당했다 그러겠어요. 아멘 합시다. 고통이 있어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수용을 못하는, 나 아픈 거 싫다는 거예요. 나 쓸쓸한 거 싫다는 거예요. 나 욕먹는 거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영적인 교만과의 문제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에 오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몇 번 당해봤어요. 그런데 자존심 시어머니 못 견뎌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면 못 견뎌내요.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야. 언제나 주님이 가신 거기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잖아요, 나 못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모태 신앙만 있다잖아. 우리 교회도 다 모태 신앙 기도만, 모태 신앙 다 못해. 있잖아요, 미우라 야고가 고백하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게 만들고 물질로 인하여 상처받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게 만들으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들은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것들은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어 구원받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우리들은 그 주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람한테 초점 맞추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 만들어. 그래야 주님 보니까 돈에 실망하게 만들고 세상에 실망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야 그 잘못된 눈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어, 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그거 다 사탄의 소리야. 우리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런 바라본 문제 해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걸 주님은 내 죄 위에서 그러면 나는 죄 많은 나는 여러분 고난 당해야지. 그래야 아름답게 빚어지지. 오해 사고. 근데 이런 목회하다 보니까요, 사탄이가 참 부끄럽게 만들더구만. 여러분, 부끄러움 이걸 잘 견뎌.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유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어디서 자존심에서 오거든. 자기 얼굴 체면 깎일까 봐 그런 거거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 교만할수록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살리기 위하여 그 고통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게와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가벼워질 거라고 했어요. 왜 가벼워지는지 아세요? 딱 걸머지면요 사라져버려요. 이거는 뭐냐? 나를 무겁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숙을, 수용의 은혜, 아멘, 희생의 은혜,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의 은혜가 오면 그 문제 해결돼 버려요. 다 내 자신의 영혼의 미성숙의 문제예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큰 문제인데 어떤 얘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죽을 만큼 힘든데 누가 들으면 그거 웃을 일이라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성숙의 문제예요. 그럼 모두에게는 다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작은 문제도 작은 사람에는 크게 보이고 큰 사람은 큰 문제도 적게 보이듯이 성숙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동정하고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감정으로 위로하려 들지 말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나머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나라 위하여 그 짐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해가고 도망가려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숙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는요 30대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부터 이 목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짐이 무거워서 무겁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주님 앞에 희생 헌신되고 다 영적으로 다듬어지면 어떤 짐을 지어도 가볍게 느껴져요. 왜?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앞서 하십시오. 근데 바보같이 우리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정도요, 내가 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바라고. 자식들, 여러분 잔소리 해보세요. 자식들 빗나가요. 자식들 잔소리 한다고 사람 안 됩니다. 때린다고 사람 될 줄 안 된다. 딱 그러지 않고 엄마 나 그때 때렸잖아 이거 평생 외수된다니까. 주님께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아니가 예배를 삶으로 한번 드려보시라고. 가정 세워집니다. 자식 세워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니까. 결국은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면 짐 지고 싶어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계속 일을 만드는 거 이게 뭡니까? 짐을 점점 만드는 거잖아. 그거 다 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솔직히 이 목사의 짐이 무거웠을 때는 우리 두 아들, 딸도 버거웠어요. 솔직히 나 정말입니다. 버거웠어요. 이 아이들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못 지겠더라고. 근데 주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자식을 책임지려 하지 마라.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맡겨놓았더니 알아서 잘 크더라고. 아멘.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또라이야. 내버려둬. 그냥 기도만 하셔. 하나님 내 딸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하나님 돌봐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내가 우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여기에요. 믿음은 맡겨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 회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정신 배우십시다. 그냥 짐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기꺼이 주 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음의 통증을 느끼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끄러움의 통증을 느끼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멸감의 통증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숨을 쉴 수 없어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 극단의 고통이 와도 주님의 나라 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해보겠습니다. 손 조심해서 들어. 손만 잘 들어놓고 들었다는 사실도 몰라.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세요. 믿음으로. 아이고, 생각은 내가 보니까 든다. 이제 움직이던 게. 그런데 손 내려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하시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더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고. 아멘. 그 짐을 지면 가볍고, 그 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통증과 고통이 그대로 갔었을까? 아니면 좀 덜 아프셨을까? 이런 거지 같은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어봅시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통증 없었을 것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있었을 겁니다. 됐어.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을 만큼 힘든 일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평화가 있어요. 너 통증이 있는데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견딜 수 없는 통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왕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에 그 짐을 지면 그 짧은 그 무게가 나로 하여금 영원히 나르게 하시고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뚜벅뚜벅 주님이 스스로 로마 군병들에게 다가가잖아요. 힘이 없어 잡히신 것도 아니고 능력 없어 잡혀 죽으신 거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가장 약한데 강하고 힘이 없는데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험난하고 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들이 그칠지라도 그 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 그냥 주님이 믿는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듯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다 이겨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영광의 사이에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뒤에는 맨날 도망자고 체포되고 하지만 그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사라졌고 그의 복음의 외침으로 인하여 세계 선교가 문이 활짝 열려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작은 몸 하나로.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죽으려 하면 삽니다. 희생하려 하면 높아집니다. 참으려 하면 영광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저가 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먹고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자로 세우실 거예요. 방관자 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담 가지지 않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하는 거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을 지는 거예요. 나 아닌 주님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나 아닌 교회를 위해 부담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저는 그 짐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나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와도 돼. 안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헛된 걸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목숨 걸자. 아멘. 그리고 이기만이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계속 십자가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옥중에서 썼거든요. 옥중에 쓰면서 자신이 음해에서 십자가 못 박았던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 그리고 얼마까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려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겸손의 극치란 말이에요. 순종의 극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기독교는 존재치 않지. 그 끝이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결과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적당히 높여. 어떻게 높여? 지극히란 말은 가장 높게, 지극히 높여 그를 침뱉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 때렸던 사람들 포함하여 만물이 그 앞에 뭐하게 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굴복이잖아. 아멘. 굴복이잖아.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딱히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시느냐? 십자가를 지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칭찬 듣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욕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하네. 신앙생활 욕먹는 것이 상급이에요. 욕만 먹는 건 아니지만 남이 지지 않는 짐을 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주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많아지면 안 돼요. 예배 그냥 구경꾼이 많아지면 안 돼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더 십자가 지는, 내 몸을 희생할 곳, 헌신할 곳, 봉사할 곳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삶이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시작으로 하여 올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이 잘 되는 흐름이 세상을 덮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하게 십자가 사랑합시다. 확실하게 십자가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 치료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 나라와 교회 위에서 어디선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제가 먼저 질게요. 손들기가 망설이죠? 간질간질합니까?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진짜 십자가 주시면 어떡할래? 끝까지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손이 뭐 어떡하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두 손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니까 영광이더라고.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니까 십자가 나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 나를 잘되게 하시고, 십자가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야고 나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기절합니다. 멸시전에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별과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영이 나를 덮어주시며 십자가의 구원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여